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권세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등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다양한 각도로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마음껏 우리 몸을 놀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이 17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잘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릇된 이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음녀, 짐승, 그리고 또 지금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큰 음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 가장 큰 음녀죠. 음녀의 이런 대장, 음녀의 대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큰 음녀가 오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큰 음녀가 오늘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들을 오늘 다스리면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녀가 오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늘 땅의 이 왕들도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여기서 이 음행하였고 음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큰 음녀가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왕들과 또 많은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도록 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 큰 음녀의 역할이 바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또 왕들로, 권력자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그 여자가 바로 큰 음녀였다는 것입니다. 또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또 오늘 3절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니까 거기서 사도 요한은 또 큰 음녀를 보게 됩니다. 그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가 잘 그전에도 많이 살펴보았듯이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목적, 짐승들이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여인이 오늘 그 짐승을 타고서 있다는 거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짐승이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짐승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짐승을 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의 의미는요, 권세를 상징하죠. 왕의 옷입니다. 왕의 여왕의 모습으로 이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요, 여기서 이건 그만큼 그 여인이 사치스러운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이 가증한 물건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며, 여기서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바로 이런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들,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이 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위 있는 요왕의 모습, 사치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이런 타락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비밀처럼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뭔가는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비밀처럼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이라.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땅의 음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말씀의 이 뜻은요. 오늘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이 큰 음녀의 영향으로 인해서 땅에 많은 음녀들이 태어납니다. 또 그리고 악한 것들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바벨론은요 신화의 발상지예요. 그런 여신 숭배 사상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땅에 있는 많은 음녀들이 이 바벨론의 이 여신 숭배 사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땅의 음녀들, 여신 숭배하는 사상이죠. 여신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퍼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많은 이런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이런 마리아 숭배 사상, 또 힌두교의 여신 숭배 사상, 또 로마의 아데민이 이런 많은 이런 여신들 그 모두가 이 큰 음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서 세상 곳곳에 이런 음녀를 숭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어미가 누구냐? 이런 오늘 세상 곳곳에서 많은 여신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미가 누구냐? 큰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바벨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밀처럼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계시해 줍니다. 그 여인, 오늘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여신 숭배의 그런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큰 음녀다. 그 여의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이고 그 바로 그 여인은 큰 도성으로부터 와 성처럼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오늘 사도 요한이 또 이 큰 음녀가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음녀가 이런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런 순교, 오늘 세상 가운데 순교가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큰 음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선교지에 와 있어서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우상을 버리면 큰 화가 임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이 큰 음료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즐기는
그 일을 행해왔다는 것이 오늘 1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신 숭배 사상, 또 세상에 우상 숭배를 퍼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또 위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겨했던 여인이 누구냐? 바로 큰 음녀라는 것을 17장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또 여자뿐만 아니라 큰 음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타고 있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비밀인데요. 짐승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오늘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또 나중에 하늘 승천과 재림을 모방해서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방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오늘 그에게 미혹당하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그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 17장 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뜻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이 뜻,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여자가 앉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우리가 7산 하면 로마의 7언덕, 7산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런 꼭대기, 고지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죠. 근데 이는 7산의 의미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7왕이라. 7명의 왕이라는 거. 7왕인데 그 중에 5은 망하였고,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전에도 이런 그 짐승이 존재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가 지금 있다. 하나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다른 하나, 적그리스도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물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짐승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10절을 보면 짐승이 반드시 온다는 거고, 또 그 짐승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5, 1, 1. 5은 이미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빨간 글씨 1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가 또 분명하게 나타나게, 강력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임박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죠.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반면이 전에 있던 그 7의 그 왕들 중에 하나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처럼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와서 그가
결국은 등장하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열뿔은 열왕이니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한동안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하고요.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왕이죠.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몰아주게 됩니다. 그 한 뜻은 뭘까요?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짐승에게 이 권력과 또 권세와 능력을 다 주게 된 걸까요?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몰아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14절에서 말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네. 아무리 그들이 모든 힘을 짐승에게 몰아주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승리하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오늘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 성도들도 그 짐승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15절에서 앞절에서 15절을 설명했습니다. 이 물, 이 큰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을 이런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지우 사르리라.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 열왕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줍니다. 어린 양과 대적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몰아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열불과 짐승들은 적전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여신 숭배 세상이 죽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돼서 그동안 세상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그 여신 숭배 세상, 큰 음녀가 오늘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1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여신들의 우상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마음, 서로 분열하는 마음, 서로 싸우는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실 때 결국은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큰 음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짐승 또한 오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승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죠. 마지막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여러분 18절 그 마지막 큰 음녀에 대해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면서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큰 음녀, 이 땅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짐승이 승리하게 되고 등장하면서 여신 숭배, 큰 음녀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또 이 큰 짐승도 왕들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지만 또 짐승 또한 그리스도 앞에 패배하게 되고 그 짐승도 멸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또 그분과 함께 있던 또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신실한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란 것을 오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악의 영들은 우리에게 비밀처럼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인 짐승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런 큰 음녀나 짐승들, 이 모든 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큰 음녀가 짐승들 또 왕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이 땅에 퍼져 있는 모든 우상 숭배, 특별히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오게 되고 이 짐승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잠깐이고 잠시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짐승들은 다시 멸망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그동안 세상을 이끌어갔던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이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큰 음녀나 적그리스도나 또 그들이 이용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런 자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이 합당한 삶, 신앙인다운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큰 음녀와 짐승들의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이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고 신앙인답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